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 103억 달러 약 뭐 한 10몇 조 되는 그 금액은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 1998년 바로 전에 1997년에 무역수지 적자보다도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그때가 뭐 91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제일 많고 1958년 이래 이 경제 통계를 낸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하반기가 더 암울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막 급격히 지금 막 상승시키는 바람에 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곡물가, 원유, 가스 이런 에너지 비용도 급격하게 올라서 뭐 전기료, 그다음에 가스요금 다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 서울회생법원이 7월부터는 개인 회생 이 변제금 총액에서 그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된 금액은 면제해 주기로, 반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서 모두가 막 어리둥절하고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 주식과 코인에 연끌했던 그 젊은이들의 파산 신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가 2년 연속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 절망의 계곡이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계곡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앞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전혀 희망이 없고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 절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앞날을 모른다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앞날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늘을 나는 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왕에게 이제 탄원을 했는데, 탄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나에게 1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여유를 주신다면 왕이 가장 아끼는 말, 그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는 저를 처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원을 왕이 받아들여서 사형이 1년이 유예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간방의 그 죄수들이 이 남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느냐.
말이 어떻게 가르친다고 해도 말이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보게들, 그 1년 안에 왕이 죽을지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저 말이 죽을지도 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미래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정말 저 말이 하늘을 날게 될지 그건 또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내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 유구한 역사를 걸쳐서 그 모진 순환과 질곡의 삶을 이겨낸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적인 나날 속에서도, 죽음이 늘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내일에 대한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존재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체념하거나 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죠. 헤세드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혹여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힘듦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 2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7번째로 룻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 이야기, 1장서부터 앞부분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이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들레헴, 얼마나 풍요한 그런 곳이었으면 떡의 집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 가족은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 떡의 집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그들은 고향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오미는 그 사랑하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마저 차례대로 죽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꿈, 희망, 소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차례로 죽은 이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진 이 나오미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당장도 아무 소망이 없지만 미래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잃고 아마도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하여금 그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도 나오미를 쫓아 나서죠. 그러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에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고 그를 쫓습니다. 룻은 자기도 남편이 없는 과부의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버리고 타국으로 그 고달픈 여정을 선택한 것은 그래도 자신은 젊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보다는 자기의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그를 자기가 돌봐야겠다는 그 충성과 헌신된 마음, 그걸 헤세드라고 했죠.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다들 보리 추수, 풍년등 추수를 하느라고 들떠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은 땅도 없고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태, 풍요 속에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서 더더욱 서글픈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온 이 타국,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낯선 타양 이곳에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한 자신의 충성의 맹세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비록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모압 소녀였지만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녀가 간 밭은 그녀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우연한 발길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따뜻하고 자상한 보아스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이 탁월한 자 보아스의 탁월한 배려의 삶의 모습이었죠. 8절부터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꾼들에게는 이 소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목이 마르면 우리 일꾼들이 떠온 물을 함께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일을 다 들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다 들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죠. 그리고 식사할 때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자기 일꾼들에게는 추수할 때 단사이에서 이 룻이 이삭 줍는 걸 책망하지 말고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그렇게 세밀하고 따뜻한 사랑의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본문 기억하시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이 첫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주워왔을 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까지 잔뜩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에바라는 것은 20여 리터 가량 되는 양이죠. 그런데 이 양은 이때 한 노동자에게 지급됐던 하루 식량의 양이 0.5에서 1리터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두 사람이 먹어도 보름 이상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하루에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19절에서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바닥에 버려진 이삭을 주어서는 이 정도 양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더욱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면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 룻의 상황에 미루어 봤을 때 이건 그냥 음식 찌꺼기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 모압 여인으로서 자기와 시어머니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이 따뜻한 식사 초대를 하고 남은 음식을 싸서 그에게 들려보낸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가져온 음식과 한 에바가 되는 보리는 그들의 생계의 보탬이 되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이 나오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랬던 한 여인의 삶에 새 희망이 움터오는 전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비가 몰려오기 전에 먼저 나타난 그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음을, 하나님께서 텅 빈 자기 백성을 채우시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을 이렇게 넘다 보니까 이제 때때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의 그 시작, 하나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때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각구름을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런 직감의 확신을 더해준 것은 19절 말미의 룻의 이 말이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룻으로부터 그녀에게 그토록 이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나오미는 이 사건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는 일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기뻐하면서 보아스를 위한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던 나오미는 그가 룻에게 베푼 특별한 배려가 살아있는 자기와 며느리 룻을 위하고 또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위한 한결같은 은혜였음을 그런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나오미의 말은 룻의 말을 듣고 그 조각구름을 보고 나오미가 그 뒤에 오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직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그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그들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고엘은 히브리어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법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자가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 소유를 팔거나 자신이 노예로 팔리면 그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5장 5절부터 10절에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죽었으면 그 형제가 과부와 결혼하고 그 첫 번째 낳은 아들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잇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 친족은 아이가 충분히 자라서 그 유업을 상속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유업을 잘 보존해 주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입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행함으로 벌어질 모든 가능성들이 그의 머리를 스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룻은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텅 빈 나오미 가족을 채우기 시작했음을 2장
뒷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뭐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는커녕 무관심한 것 같고 혹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한 것이죠.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럴 때 우리 좌절하며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의 공허함을 느끼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간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동방의 큰 부자.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식 10명, 아들 7명, 딸 3명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래도 욥은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니라. 이에 욥을 시험하던 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몸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러나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을 보면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욥의 아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답답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순전하게 믿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자식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7과 딸 3을 모두 데려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데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한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 만약 욥처럼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욥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모두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신앙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으시고 화를 주실 수도 있으신 자유로운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덕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복을 주셨다가 화를 주셨다가 이렇게 반복하신다면 우리는 그 변덕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변덕스럽게, 우리를 장난감 다루듯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텅 비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덕스럽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도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었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상한 손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요즘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면에서 인생의 텅 빔을 느끼죠.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이 대중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왜소함을 느낍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자랑들로 의시되는 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상대적 빈곤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텅 빔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한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의 곤궁한 처지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온 나라가 안타까움 속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윤하양 사건 때문에 마음 아프게 보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의 이 윤하양 기사들마다 무수한 댓글들이 달리고 그 댓글들은 대부분 그 안타까움과 분노 이런 것들로 다 도배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실종된 가족, 그 CCTV 속에 그 모습이 계속 방영이 됐는데 축 늘어진 그 윤아를 엄마가 업고 그 펜션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차례로 휴대폰 신호가 끊기고, 근데 행방이 묘연하고 그들이 빚더미에 카드 빚이 1억이 넘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주변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너무나 뻔하게 예상이 되지만 아니길, 살아있길,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살짜리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부모를 따라 나선 그 말띠 맑은 그 얼굴의 그 윤아 생각에 너무나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길한 예감은 늘 빗나간 적이 없듯이 세 가족이 탄 차가 바닷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직 30대인데
너무 젊은데 어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인생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닌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막 너무 계속 안타까워하니까 아내가 나보고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은혜의 하나님, 이 반전의 하나님, 이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결코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도, 또 애굽에서 구출해낸 당신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당신을 배반할 그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여보낸 당신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도 결코 노아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런 당신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종말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믿는 당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룻기 안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듯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기업 천국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불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기업, 그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든 들여다보면 다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멍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생은 알고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래서 더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한들, 사실 그 차이는 한 뼘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어느 한 순간 확연히 갈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연히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확연히 갈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차이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상속하느냐, 그 유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고엘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저런 일들,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기쁨,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